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과 즐거운 여행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회복, 또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잘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 내용은 새로운 성전과 놀라운 비전 네 번째 시간이고, 제가 일부러 한 장씩 잘 내용 의미들을 좀 짚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4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43장에는 40장에서 42장까지 성전의 외형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려 19년 만에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성전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새로운 성전을 통해, 물론 이 땅에서는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번제단을 또 보여주시는데, 그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단을 봉헌하기 위해서 7일간 계속해서 숫송아지와 숫양과 숫염소를 잡아서 그 번제단 자체를 정결케 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결케 되기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가, 우리가 깨끗해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어제 내용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성전과 놀라운 비전 5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4장 1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새로운 성전에서 일할 새로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44장 이 한 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동편문을 닫으십니다. 그런 왜 이 동편의 문을 닫으시는가, 이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재신임을 받고 하나님께 요구받았던 일들이 각각 무엇인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재신임을 받아야 되나도 한번 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볼 44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44장은 새로운, 이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예배의 규정,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44장에서는 성전의 바깥들 동문이 닫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안내천사가 에스겔을 바깥 성소의 동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동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동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동문을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문으로는 인간이 아무도 출입을 하지 못하고 닫아놓고 이제는 영영이 열려지지 않는 봉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동편문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새로운 성전의 남문과 북문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로 출입해야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이 이 동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던 그쪽 문은 닫아놓으시는가?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안점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성전에 심신이, 즉 몸과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를 출입 금지하게 하십니다. 자, 동편문이 닫힌 걸 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천사가 에스겔을 북문을 통해 성전 앞에 이르게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에 관한 모든 규례와 법을 말해주겠으니 주의를 기울이고 너 에스겔 잘 듣고 성전의 입구와 출구들을 잘 살펴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잘 전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의 모든 역겨운 짓들을 그만하여라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는 첫 번째,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외국인을 내 성소에 데려왔고,
둘째, 음식과 기름과 피를 바칠 때 그들을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고, 셋째, 내 언약을 깨뜨렸다. 넷째,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지키지 않고 그것들을 다루어서는 안 될 사람들, 즉 이방인,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성물을 지키도록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그래서 내 성소에 앞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방인 자체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은 몸의 할례를 받아 표식을 삼았죠. 그러나 이제 몸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즉 마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또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구별하셨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치셔서 더 이상 죄악이,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봉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문을 닫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곳에 영영이 있으시겠다는 약속을 확증하기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 새롭게 세워진 이 성전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일할 사람들, 즉 레위인과 제사장을 재신임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부분들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이 레위인의 죄악과 심판 이후에 직분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 타락했던 레위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백성들도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니 레위인들이 그 죄악대로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그 직분을 다 감당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새로운 성소에서 성전 문들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바쳐 태워드리는 번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 서서 시중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한 모든 일을 맡기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직분을 회복하시고 재신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 앞에 앞장서 함께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도 재신임하고 회복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사독계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자, 먼저 제사장의 직무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레위 사람 중에 사독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성소의 모든 규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름과 희생제물의 피를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오며 또 하나님의 상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수종들어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인과는 다르게 제사장들은 어렵고 범죄와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내 신실하게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재신임하고 회복하실 때 이들을 그대로 여전히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복장을 회복하여 주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안뜰무늬나 성전 안에서 양털 옷과 벨트, 땀나는 것을 입지 말고 반드시 가는 배옷,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고 가는 배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만약에 안쪽의 성소가 아니라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즉 이들이 나아가서 백성들과 번제단의 제사 드릴 때는 다른 옷을 입고, 안에 들어와 성소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또 다른 옷을 입어서 그걸 분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셋째, 제사장들의 외모는 제사장들에게는 삭발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털을 적당히 깎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지내게 했고, 넷째, 금주입니다.
아무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하셨고, 5번째, 혼인은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 또는 제사장의 과부에게만 장가를 들 수 있었습니다. 자, 6번째, 신앙교육인데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이 신앙교육이 제사장들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7번째, 공정한 재판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절기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또한 제사장들의 임무였고, 8번째, 시체, 즉 부정한 것을 근접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하지만 가족상을 당하여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는 예외였어요. 그리고 가족상을 당한 후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들이 다시 제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성결함은요, 성소에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를 지나갈 때는 이들도 자신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라고,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도 재신임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하나님이 기업을 따로 주십니다. 4가지로 주시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이 직접 되어 하나님 본인이 이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적인 기업, 땅은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직접 되어 주셨습니다. 둘째, 레위인과 제사장은 속죄와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은 다 이들이 취하게 되었고요. 셋째, 각종 처음 읽은 열매,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 즉 흔들어드린 하나님의 제물, 또 첫 밀가루는 다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백성을 축복하게 하였어요. 그러나 넷째,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거나 찢겨서 죽은 건 제사장들이 결단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시체들은 먹을 수 없었다 라는 것들로 이 제사장들이 받을 목, 제사장들의 기업, 레위인들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4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에스겔 44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에스겔 44장의 핵심 구절은 2절, 9절, 28절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질 새로운 예배 규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 동편문을 닫으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할례를 받은 자만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부분을 오늘 44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제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40장에서 4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이신 새로운 성전의 하드웨어, 즉 건물의 외형과 부속품과 각 장소의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44장에서 46장까지는 그 성전의 소프트웨어, 즉 성전 안에서 드릴 제사, 그 제사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제신임, 또 제사와 제사의 규례와 방법, 안식일과 절기, 제물 등등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6장까지는 마치 우리가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읽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전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주었던 율법과 규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대동소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이 더 완화되었다고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 즉 온전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며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가 전과 같은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주어졌다라는 건 우리 구원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변하지 않는 성품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하겠어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모습이,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릴 제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 그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자신의 구원의 방법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되 완악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 방법대로 거듭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될 것만 같이 느껴지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에 대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또 설교, 여러 가지 삶의 계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방법과 말씀에 따라 나를 순복시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성전의 임할 어떤 제사와 제사장들의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순종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44장은 신기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전의 외형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동쪽의 문을 잠그시는 장면이에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19년 만에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입장한 곳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하신 성전에 자신의 영광이 들어온 이 문을 영원히 닫아두시고 죄인된 인간의 출입을 금함으로써 부패와 부정이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에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 보이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전의 바깥쪽 문이 모두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은 새로운 성전의 동편문이 아니라 남문과 북문을 통해 여전히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성전의 동쪽 문이 닫힌 것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은 문, 즉 하나님의 영역의 그 동편문엔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과 권력욕, 이것이 닫혀진 동쪽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겨질 만큼의 많은 물질에 대한 숭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찬양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명예욕, 성적인 쾌락과 세상의 수많은 중독의 문을 하나님이 철저히 닫아놓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열려진 저 남문과 북문, 즉 남문은 예배와 믿음의 삶, 그리고 북문은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문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몸과 마음이 모두 거룩한 할례받은 자들로 오늘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동쪽에 닫혀진 문, 열려진 남문과 북문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셋째, 또한 오늘 에스겔 44장에서는 이후에 제사와 예배를 진행할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신임을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들의 이 레위인들도 더 타락하여 오히려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의 직분과 직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을 재신임하여 예배를 돕는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 주셔요. 제사장들은 좀 다릅니다. 제사장 그룹 중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될 새로운 성전에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이 제사의 일을 직접 담당하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셨어요. 레위인들은 성전의 문지기를 담당하고 성가대와 각종 제사를 보조하고 돕는 일을 하였고, 제사장들은 직접 제사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재신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킬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제사장은 교역자, 목회자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된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외모를 정결케 하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혼인을 금지함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성결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업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28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성별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복을 누리고 사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 4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외형으로 보여주신 이 성전 안에 새롭게 회복될 예배, 제사,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동편의 문을 닫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이 그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듯,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교만해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제사장들의 직분, 성결함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쉬게 하시는,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오늘 우리가 만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